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음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성경을 자유롭게 읽거나 배울 수 있고 또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핍박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소지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 가운데 우리가 기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는 이유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무기력하게 힘들어하고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만이라도 들을 때에 우리가 잘 듣고 제대로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의 오랫동안 포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내 주민들이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식들을 삶아먹는 비참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리면서 엘리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엘리사가 이런 비극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가 그 전에 아람 군대를 그냥 살려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메신저를, 전령을 한 사람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모여있는 장로들, 나이 많은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제 살인자의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전령을 보냈다. 문을 꼭 닫고 그 전령을 이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해라. 그의 주인 왕이 전령 뒤에서 따라오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 살인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을 말합니다.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 팔 수가 없는데 팔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파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은 못 팔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거짓말로 속여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나봇을 죽인 그 사건, 그것을 엘리사가 기억하고 살인자 아합 왕의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 여호람 왕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이 왔을 때에 왕이 뭐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까? 이 재앙은, 이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이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밀가루 7.3리터입니다. 1.5리터 5개. 그 분량이 4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14.6리터, 1.5리터 10개는 40만 원으로 매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포위 가운데 먹을 곳이 없어서 물가가 천정부리로 치솟을 때 나귀머리 하나가 3,200만 원, 비둘기똥 0.3리터가 200만 원이란 하고는 그 물가가 어찌 하루 만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루 만에 회복되고 안정되리라. 엘리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들어서 내 영이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첫째로 엘리사와 같은 반응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러니까 물가가 회복되고 안정되리라고 선포하는 그 당시에 여전히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물가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게 된다. 기근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기 등등한 최고 권력자 왕 앞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가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어떻게 물가가 갑자기 원상태로 돌아갑니까? 오늘날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한창 전쟁의 상황이고 포위된 상황이고 게다가 적군에게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그냥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말씀을 불신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난의 절망 속에서 무책임하고 무회개하고 불신하는 반응을 보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무강한 사람들이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가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 광풍이 불어닥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배에 있던 기구를 물속에 집어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제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될 뿐이다.
그리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건 뭐예요? 지금 광풍을 만났지만 배 위에서 오늘 바울은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너에게 사람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기 있는 276명의 여기 있는 죄수들과 여기 있는 뱃사람들을 다 생명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네가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장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주와 같은 배의 전문가, 항해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광풍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때에도 배만 파손되고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은 다 살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나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담대하게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주보 광고에 보시면 우리 큐티 세미나로 우리 김성국 목사님, 우리 천만 큐티 운동본부의 도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수원에 가셔서 또 큐티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뭘 하면 좋을까 물었더니 우리 청소년 청년들 큐티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청소년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도 새벽 제단 가운데 매일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장관입니다. 왕의 장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물가가 안정된다고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적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6장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악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홍수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 창문을 열고 비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40일 비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칠 때는 하늘 창문을 닫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창문을 열고 닫은 적은 비를 내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를 내린다고 해서 어떻게 물가가 안정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비를 통해서 풍년이 있고 그 수확물로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어떻게 물가가 안정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성경 읽어보니까 시편 78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을 여시고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비처럼 내려주셨다는 거야. 매일매일 먹을 분량만큼 그 만나를 거두어서 40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관의 말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하늘 양식인 만나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내린다고 할지라도 물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물가는 하루 만에 안정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왜죠? 장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분노하여서 장관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물가가 안정되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물가가 안정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먹을 음식들을 내 눈으로 볼 것이지만 그 음식을 먹지 못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끝부분에 보십시오. 7장 16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음식을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하리라.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 엘리사의 말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라. 1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하반절에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19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경 기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한 번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부분에 가서 성취가 되었을 때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물가가 회복되고 그리고 장관이 죽어버리고 이걸 언급하면서 오늘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왕이 맡긴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별로 수행하지도 못했어요. 맡겼는데 성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백성들 못 들어오려고 했는데 홍수처럼 음식 보고 달려드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다 압사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이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래도 전쟁 예의가 있잖아요. 그 하기 전에 경고문을 비행기에서 찌라시로 막 뿌렸습니다. 그 경고문에는 어떻게 적혔냐면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00시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도피하십시오. 무서운 원자탄이 투하될 것이라는 내용이 대문짝만한 글씨와 신문지만한 종이 등에 쓰여서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워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고 거짓말이다 이건.
이거는 공갈 협박하는 거다. 그때까지 가보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극히 소수만 피난을 갔대요. 드디어 8월 6일 D-Day가 되었을 때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두어 번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다가 마침내 검은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쾅 하고 굉장한 소리와 함께 번쩍하는 순간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한번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가는 우리 또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의 장관처럼, 아니 왕의 장관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만이라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의 유익과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과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나 말씀의 복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부정 환자라고 쫓겨나 있었어요. 그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야 뭐 먹을 걸 얻을 구걸해서 먹을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도 소용없다.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아람 군인들이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우리 살자. 만약 우리를 죽이면 우리 죽고 그냥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니까 한번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한번 가보자. 그 아람 군에게 갔어요. 갔는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냅두고 가버렸어요. 완전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나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은금과 의복들이 가득하고 말과 이런 것들이 그냥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죠. 6절 하반절.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아람 군인들입니다.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히타이트 족속이죠. 헷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력이 약하니까 돈 주고 용병을 사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이집트와 헷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아주 잔인한 민족인데 히타이트 용맹스러운 민족이에요. 전쟁을 참 잘해요. 이 히타이트 족속들과 이집트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원군을 요청해서 그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질 무렵에 아람 군사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환청이. 그때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해서 지금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갖다가 주장해가지고 그 귀의 소리를, 큰 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오는 말바꾸 소리와 군대의 그 걸음걸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듣는 것도 아니고 아람 군대 전원이 다 동일하게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놀랍게도 아람 군사들이 일어나서 도망한 때도 언제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병 환자 4사람이, 탈무드에는 이 4사람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게하시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탈무드에서 주장하는 거고. 어쨌든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음걸이를 해봤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병거의 소리와 발바꿈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4사람이 걸어봐야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했다는 거, 현혹시켰다, 어둡게 하셔서 사마리아로 인도해 이스라엘의 포로로 삼았다. 하나님 그런 일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군의 눈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귀도 주관하사 현혹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가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람신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왕은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듣고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덜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유인책이라는 거예요. 유인책. 이 적군들이 머리를 썼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래 피해서 매복해 있다가 먹을 걸 찾으러 나왔을 때 덮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 계략을 아람 군대가 지금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없다, 다 사라지고 물건들 다 남겨놓고 다 도망갔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고 물가가 회복될 것이고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왕이 엘리사로부터 직접 들었는데도, 들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오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왕이 중요한데 왕이 이렇게 참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전에도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을 고치겠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보냈더니 요람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는 분명히 이걸 구실로 삼아서 나랑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속셈이다. 시비 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또 판단을 해요. 어떻게 왕이 생각하는 거 다 틀립니까? 생각하는 거 다 틀리잖아요. 이런 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엘리사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합니까? 왕은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포로로 삼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끝까지 의심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꿀을 드셨나? 제가 꿀을 먹인 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별로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잘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거.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게 뭔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때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고 내 영이 살아나는 또한 유익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